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당신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그대로 드리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기 원하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걱정, 근심, 그리고 저희들이 섬겨오던 그런 우상들 모두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이 예배가 당신 홀로 받으시길 원하고, 오로지 당신만 아버지께서 높임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네.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려,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모든 영역 이 세상 오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 내 맘을 다하셔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우리 두렵지 않고 천장이 가건대,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아지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한의 주 같아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어린 양 거룩과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거친 풍가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당신을 우리의 여호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각자 맡은 일에 최선 다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매번 하나님 눈 안에 기쁜 행동들을 하지 못한 저희들이기도 합니다. 당신을 높이는 것보다 우리들을 높이는 때가 많았고 당신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수용하며 사랑으로 대하기보다는 우리의 관점에서 정죄하고 비판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자체의 노예가 되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듣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하고 고집이 센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항상 한결같은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숨기는 것 하나 없이 앞으로 나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통해 이 약한 세상이 정말 참회하고 당신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구세주라고 입술로 시인하고 삶으로 증거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이강원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온 마음 다해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이어지는 동산 모임 시간에서도 당신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더 묻어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지혜 주세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로 당신 앞에 나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당신 앞에 더더욱 겸손해져 아버지 당신의 한결 같으심과 전진전능하심이 우리 안에 더 커가기를 기도합니다. 힘들 때 힘 되어주시고 길 잃을 때 길잡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빛주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살아있는 사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읽을게요. 그럼 다 찾으신 걸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한 주가 온도가 올라가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 토요일에 왜 이러는 거죠?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랑 우리 함께 인사할 때 활짝 웃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토요 예배에 처음으로 와주신 분이 계신데요. 뭐 부담 드리려는 건 아니고 잠깐 일어나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주가 주현이라는 친구를 데려왔어요. 주현이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저쪽 뒤에 김다인 자매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끝나고 저를 잠깐 만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행복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부터 했었죠. 행복. 그래서 마카리오스 그 그리스어로 행복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얘기를 했고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면 생각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죠.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도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는 생각할 때 행복하면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로또 복권이 생각이 나곤 해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면 나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거는 다 상상을 해봤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 얼마 줄게, 내가 너 얼마 줄게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559 million 달러, 그러니까 5억 5천만 달러죠. 네, 이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어떤 분이. 근데 아무도 몰라요 이게 누군지. 뉴햄셔 주에서 한 사람이 559 밀리언이니까 5억 5,900만 달러의 복권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뉴햄셔의 주의 법에 의하면 복권이 당첨이 되면 복권이 누가 당첨이 됐는지를 알려야 되는 게 그게 뉴햄셔 법이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5억 달러짜리 복권에 당첨이 되면 누군지 알리고 싶겠어요? 알리고 싶지 않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복권이 당첨되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도 어떤 사람이 100만 불짜리 복권 당첨된 다음에 누가 독약을 넣어가지고 죽었어요. 그 다음 날에. 그러니까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파워포인트, 네, 뉴햄시어 주에서 네, 지금 팍스 뉴스를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하는데 저게 좀 나왔네요. 네, 이 뉴햄시어 주에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나는 어너니머스로 해달라고, 나는 누군지를 절대로 밝혀주지 말라고 지금 재판하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의 권리다, 내가 살아야겠다, 나는 보호받아야겠다 그러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뉴햄시어 주에서는 누군지 밝혀야 되고 이 사람은 나는 밝히기 싫다라고 해가지고 법이 진행 중인데요.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돈을 받지를 못해요. 근데 재판이 이제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이 5억 달러의 하루의 이자가 14,000달러래요. 그러니까 재판이 결과가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하루에 14,000달러씩 잃게 되는 거죠. 자기가 사실 그냥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애가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잭팟 한번 터지면 크게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복권이 당첨이 되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를 제일 먼저 그만둘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숙제를 딱 내줬는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교수님한테 갑자기 대들면서 이러는 거예요. 숙제 안 해. 그러면 교수님이 왜 그래? 그러면 하기 싫어서 안 해. 이러면서 딱 뛰쳐나올 것 같다.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감을 느낄까 여러분들이. 우리 직장 다닌 친구들도 막 맨날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하는 그 직장 상사한테 안 다녀.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안 다니고 싶으니까 이러면서 딱 나오면서 유유히 나오면서 얼마나 행복감을 느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과는 조금 다른 행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8복, 8가지 복인데요. 이 8복 중에서 뭐 경제적인 거, 돈에 대한 것이 사실 별로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그것을 봤다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나 아니면 나의 내면의 상태를 보면 굉장히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가난하고 볼 일이 없고 형편이 없냐면 마치 파산을 한 것처럼, 사업에서 망해서 돈이 아예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나의 내면과 영적인 상태는 그렇다라고 깨닫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겪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에서 대학 입시를 치렀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대학에서 떨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수능 시험을 잘 못 봐가지고 수학을 못 봐서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수학만 잘 봤으면 붙었을 텐데 못 봐가지고 떨어지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너무 싫고 원망스럽고 그래서 매일매일 술을 마시면서 길에서 자고 일어나 보면 선배 집에서 일어나 있고 그러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즐겁게 놀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버리니까 제 자신의 삶이 정말 계획하고 생각하지도 않았었는데 점점점 불행해지고 저의 내면이 마치 사막을 걷는 사람처럼 황폐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한테 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내 삶은 점점점 망가져가는구나,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점점점 메말라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당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게 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나 인생이 황폐해졌냐면 자살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태어나서 처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진짜 이거 많이 망가지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건 좀 너무 같구나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면서 삶이 다시 중심을 잡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파산인 것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내 영적인 상태, 내면의 상태가 엉망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반응이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4절에서 읽었죠? 애통해야 한다 그랬는데 M-O-U-R-N, mourn 그랬죠? 막 애통해하는 거예요. 막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슬퍼하는 게 왜 복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게 이게 무슨 복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애통함과 이 슬퍼함은 우리의 삶을 절망 가운데로 계속해서 나락으로 끌고 내려가가지고 인생의 저 바닥으로 밀고 내려가는 어떤 그런 슬픔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 슬픔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기쁨을 주는 어떤 그러한 슬픔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 가운데서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슬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사실 이번 주에도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사람이 사실 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자리에. 유학생활이나 이민생활이 쉽진 않잖아요. 그죠? 정말로 어려워서 진짜 너무 힘들다, 슬프다, 눈물 흘린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하는 예수님의 그 애통함은 그런 애통함이랑은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 어떤 인생의 어떤 상황이 와도 이런 경향이 있어요. 틈만 나면 우리는 죄를 짓는 성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건 슬픈 일이 있건 상관없이 우리는 틈만 나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도 내 상황이니까 이런 반응은 어쩔 수 없는 거지 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는 되게 쉽게 용서를 해줘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높은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되게 엄격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한국에 유명한 가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가수라는 그 직업상 노래를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직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피라이트이 되게 중요한 가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를 만약에 불법으로 계속해서 다운을 받거나 음반을 사지 않거나 무슨 방법을 써서라든지 이런 저작권료를 내지 않으면 가난해지는 사람이 사실 가수거든요. 그런 어떤 저자들이나 아니면 가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분이 작년에 이제 페이스북, 저는 좀 사실 이 가수를 좋아해서 팔로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는데 자기가 테이큰이라는 리암 니슨 영화 있잖아요. 테이큰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다운해서 잘 봤다 이런 얘기를 그냥 생각 없이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댓글에서 막 난리가 나고 어떻게 가수라는 사람이, 공인이라는 사람이 불법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댓글이 엄청나게 되고 막 친구 막 다 떨어져 나가고 막 이 사람은 정말 가수 생명이 거의 끝난 것처럼 정말 힘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사에서도 그거를 어쨌든 공적으로 드러나게 돼서 지금 고소를 당할 수도 있게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졌었습니다. 사실 가수 입장에서는 저작권 이런 거 잘 지키세요 이런 거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집에 가서는 자기도 불법 다운로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가수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남들에게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그런 기준들을 높이 들이대면서 똑바로 살아야지 왜 저렇게 살아 막 손가락질하고 막 신문기사 나오면 막 비난하고 막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죄 짓는 거는 자기가 알고 하나님이 알죠. 정말 어떤 죄는 창피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우리는 스스로 짓고 있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남들이 바람피면 불륜이다, 더럽다 막 이렇게 욕하지만 사실 자기가 하면 어떻게 돼요? 운명적인 슬픈 사랑이에요. 내가 하면 이거는 운명적인 슬픈 사랑이야. 어쩔 수 없었어. 운명이 우리를 비껴나갈 수 없었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로마서 3장 10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감히 누굴 비난해? 너도 죄인이잖아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니 뭔 죄를 졌다고 자꾸 죄 그래 라고 하면 사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영광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을 묵상하지 않을 때 사실 우리 죄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어두운 방에서 커튼을 쫙 열면 뭐가 보여요? 어두웠을 때는 안 보였던 먼지가 막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밝은 빛 가운데 있을 때에만 보이게 되는 먼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쟤보다 훨씬 착해요 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우리는 회개할 게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여러분 뭐 교회 나온 사람이면 뭐 막 나쁜 짓 막 하고 막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회개할 거리가 없다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옆에 사람들을 봤을 때는 우리는 상대적으로 착한 사람일지 몰라요.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 봤을 때는 우리는 영락없이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 저는 정말 대책이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잘못과 죄가 보이고, 그리고 그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를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맞닥뜨릴 때는 사실 근데 되게 마음이 괴로워요. 세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잘못했던 거는 다 잊어버리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정신심리학자 뭐 이런 사람들도 잊어버리라고 스스로를 보호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짓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옛날에 그 부끄러운 걸 왜 자꾸 들어 올리려고 하세요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만이 그것이 온전하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 밑에다가 이렇게 카페트 밑에다가 막 이렇게 숨겨 놓는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정직하게 대면할 때, 그때만이 진정한 치유와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보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정말로 복 있는 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왜 그러냐면요,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막 이런 얘기 참 잘하는데 사실 저는 친구들을 더 잘합니다. 안 좋은 일 있을 때마다 제일 친한 친구 찾아가가지고 막 말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게 훨씬 빠르고 편하고 좋거든요. 그리고 험담하면서 느껴지는 엄청난 기쁨과 그 위로, 그것이 그런 것을 즐기고 있는 하나님 접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배를 드려도 사실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저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샘솟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뭐 간절함이 없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를 이렇게 메꿀 수는 있지만, 하나님, 저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는 진로에 도움이 되는 일, 공부와 제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일에는 눈이 반짝반짝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다 라는 것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는 내가 마음을 싹 닫고 인색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진짜 얄미운 놈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제가 아쉬울 때만 저를 찾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만, 그리고 시험 문제 모를 때만 저한테 연락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얄미워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저기 막 밑에 곤두박질 칠 때 막 진짜 막 당장 내일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인생 이제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입니다. 얄미운 친구 같은 존재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복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복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애통하는 자는요, 슬퍼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대상이 또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는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고 또 세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라는 분이 고린도후서 저거 아니고요. 네, 일단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후서 편지인데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큰 눌림과 막 프레셔가 있고 막 걱정이 있어가지고 눈물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그 당시에는 이메일이 없고 뭐 카톡 이런 게 없으니까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편지를 쓰냐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을 엄청 사랑하나 보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똑같은 인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에베소라는 지역에 3년 동안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을 들인 교회예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는 사실 빨리빨리 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오래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 admonish, 훈계하였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희영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예를 든 거예요. 네, 잘 살고 있지만, 네. 희영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희영이가 지금 죄의 길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거예요. 야, 저 오늘 시간 좀 되면 좀 만나자. 가지고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형아, 성경에 이게 보면 이게 죄인데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말했는데 얘는 이제 계속 싫어요.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뭐 설득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뭐 직장 보스도 아니고 구속력이 전혀 없잖아요. 목사잖아요. 교회는 언제나 자발적이에요.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 데가 교회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눈 오는데 왜 왔어요? 오고 싶어서 왔잖아요. 그죠? 정말 여러분 대단해요. 그래서 이 형이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내가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희영아, 너는 정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희영이를 제발 때려주세요. 하나님, 희영이를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희영이가 제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때리다 그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모습인 거죠. 사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 제가 눈물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빛주 대학부를 보고 그리고 사랑 청년부를 보고 저는 되게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CMU 캠퍼스를 막 일주일에 막 몇 번씩 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막 CMU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야 돼요.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유핏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포인트파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CCAC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사실 저는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는 사람이죠. 그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거 나만 해야 되는 게 아니죠. 동산지기만 해야 되나요? 우리 동산지기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알고 있나요? 우리 동산지기 부동산지기들이 모여서 막 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동산지기만 하는 일입니까? 임원과 리더들만 하는 일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전도를 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근데 전도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말빨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약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있는데 눈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나라는 남쪽 유다라는 나라였습니다. 남쪽 유다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참다 못해서 이제는 결국은 회초리를 드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제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예레미야가 거 봐라 내가 말했지 회개하라고 했지 쌤통이다 고소하다 이랬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랑으로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심판을 당하고 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었다. 여러분들 그 샘물 있잖아요. 샘물은 이렇게 땅속에서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거든요. 약수터 가보셨어요?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근데 물이 막 계속 나와요. 그런 것처럼 내 눈에 눈물이 막 그 샘의 근원처럼 눈물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밤낮으로 울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예요. 사도 바울처럼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통하는 자거든요. 근데 애통하는 자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 복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끝나고 자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웁시다. 그럼 우리 한번 울까요? 울어져요 안 울어져요? 잘 안 울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서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못 울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의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슬픈 생각한다고 눈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비투 대학부와 사랑청년부 우리 한 명 한 명이 애통하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놀랍게 바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거예요. 눈물을 흘린다면. 이번 주에 어떤 장로님에게 카톡을 받았습니다. 장로님은 80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랑 정치적인 성향이나 뭐 이런 사회를 보는 눈이 정반대세요. 그래서 카톡을 보니까 지금 빨갱이 공산당이 얼마나 기승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카톡으로 링크를 해주시고 60분짜리 동영상 이런 거를 자꾸 보내주세요. 내가 60분을 언제 그거를 보고 있어요. 계속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80세 우리 할아버지에게 제가 또 나이도 절반밖에 안 됐는데 제가 또 그거 안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계속 보내주시고 참 난감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세요. 어느 대통령이 누구누구 대통령보다 훨씬 나으니까 막 지지해줘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당이 저 당보다 훨씬 더 좋은 당이고 이 당을 밀었다가는 지금 북한이 쳐들어와서 지금 당장 적화 통일되니까 지금 당장 깨어있으라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제 동의를 다 할 수는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그만큼 우리가 사회를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야 돼요. 설령 그런 색깔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주장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A당이냐 B당이냐 C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A당이냐 B당이냐 C당이냐에 상관없이 어느 당이든 성경적인 가치를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고 있다면 성경적으로 구분을 해서 그 당을 지지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최선을 다하는 길이겠죠. 만약에 어떤 주제에 있어서는 이 당이 더 성경적인 가치를 주장하는 당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른 주제에 있어서는 어느 당이 더 성경적인 가치를 사실 주장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떤 정치 정당도 하나님의 뜻을 다 대변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도 대변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대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정치 정당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겠어요? 뜻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요즘에 어려운 상황들 있잖아요. 뭐 평창 올림픽, 뭐 북한, 뭐 단일팀 막 하면서 막 싸우고 막 난리잖아요. 평창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전쟁이 막 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만 하고 그러는데 우리 가족들 다 어디 있어요? 한국에 있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폭탄 하나만 떨어져 봐요. 어떻게 돼요? 상상하고 싶지 않죠. 절대 상상하고 싶지 않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모세처럼 그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라고 얘기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씨앗을 심어 보셨습니까? 씨앗을 심어 놓고요. 그리고 햇볕이 들고 그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적당한 습도가 되면 반드시 거기에 새싹이 조그맣게 며칠이 지나면 그 녹색, 예쁜 그 녹색, 그 색깔로 이렇게 새싹이 자라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요즘에 막 우리 리더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캠퍼스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좀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뭐 변화가 없네. 쟤는 맨날 안 나오고 막 쟤는 맨날 하나님 안 믿고 막 죄 계속 짓고 막 해도 소용없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니에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줬죠? 널싱홈 이야기를 해줬죠. 널싱홈 이야기 오늘 2탄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실습을 이번 주까지 널싱홈을 가게 지금 이렇게 실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한 노인 할아버지를 기저귀를 갈아주는 이제 미션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100kg이 넘는 진짜 무거우신 분인 거예요. 키도 막 180이 넘으시고 엄청나게 거구신데 이 반쪽이 완전히 다 마비가 되셔서 말을 못 하시고 이렇게 몸도 혼자서는 못 뒤집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장실도 못 가시고 휠체어를 타시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 이제 해보니까 기저귀를 갈려고 하는데 좀 실패를 한 거예요, 와이프가. 그래서 기저귀를 하다가 잡아 당겼는데 기저귀가 뜯어진 겁니다. 근데 사실 기저귀가 좋은 거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제일 싼 기저귀를 또 널싱홈에서 쓰다 보니까 이 기저귀 안에 있던 이 솜 같은 것들이 막 닭털처럼 막 퍼지게 된 거예요. 온 공중에 퍼지게 되면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몸에 이제 가라앉게 됐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이 기저귀 가시기 전에 사실 목욕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몸이 아직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솜털이 막 온 몸에 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뭐라 그래요? I'm sorry, I'm sorry, I'm sorry.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막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2번째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와이프가 이제 당연히 뭐라 그래요? 미안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Could you give me one more chance?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기저귀를 이렇게 했대요. 근데 사실 그 모습이 이 할아버지에게는 되게 신선했나 봐요. 이게 왜 신선하냐면 이분이 널싱홈에서 간호사에게 I am sorry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I am sorry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것 자체에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널싱홈을 욕하는 거 아니고 그 널싱홈에서 일하시는 분을 욕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뭐 오래 일하다 보면
또 뭐 이렇게 한 번 실습 나와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욕하는 의도는 아닌데 우리에게 관련이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일할 분야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람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안다라는 거죠. 주위 사람들도 알게 되고 자기 자신도 알아요. 내가 이거를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감의 장소로 내가 보는 건지 아니면 월급만 타가면 되니까 하는 건지 마음이 달라지면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알약을 줄 때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너무 오래되고 막 거기에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진 간호사들은 오픈, 입 열라고 오픈 딱 넣고 스왈로우 그리고 나간대요 그냥. 그러니까 이분이 인격적으로 엄청난 모독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이쪽이 반쪽이 마비됐지만 정신은 온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모독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대요. 그러니까 막 핑크색 막 머리띠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리본 달리고 막 애들이 쓰는 거 그런 거를 할머니에다가 달아놓고 에젠시 프레일이 막 사람들 막 듣는데 막 그러면서 막 웃고 막 이런대요. 근데 할머니는 이제 지금 몸을 못 움직이니까 이러면서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오래 일해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널싱홈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은 늘 벌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지만 아무도 안 보면 힘없는 사람 그렇게 괴롭히려는 그런 나쁜 본성이 다 있어요. 다. 예배당에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다 있단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굴 욕합니까? 어쨌든 와이프는 처음 왔으니까 뭐 힘도 있고 해가지고 뭐 I'm sorry 하고 잘 친절하게 했겠죠. 그랬더니만 이 할아버지가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자기가 차고 있던 팔찌를 우리 와이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금이야 다이아몬드야 뭐야? 저는 사실 되게 기대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플라스틱 팔찌였습니다. Five Below라고 아세요? 미국에서 $5 이하만 파는 다이소 같은 곳인데 거기서 빙고 게임을 이긴 할아버지에게 주는 상품이 플라스틱 팔찌래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몸은 반이 이렇게 마비가 되셨지만 빙고 게임을 정말 잘하시는 분인 거예요. 여기다 놓으라고 하면 거기다 놓으면 다 빙고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팔찌를 많이 받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마음을 열고 사실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얘기하니까 이제 서로 슬퍼하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족은 어딨냐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예전에는 어디 있는지 알았는데 지금은 자식이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1년 내내 가족이 한 번도 방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분이 빙고 게임을 해서 상을 많이 받는데 진짜 빙고 게임을 잘하시나 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인형을 자꾸 달라고 해가지고 인형을 받는데 인형이 침대 한쪽에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쌓아놓는 거죠. 왜 인형을 왜 모아두냐? 그러니까 우리 손자 손녀가 오면 그때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형은 쌓여 가는데 한 번도 방문을 하지 않고 지금 자식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슬픔이 항상 가득해요. 이건 한 예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곳에 망가진 세상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지르는 죄,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 이 죄악들이 합해져서 이 세상은 얼마나 살기 힘든 곳이고 슬픔이 가득한 곳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세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의 씨앗을 너 자신을 위해서만 뿌리지 말고 세상을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예요. 다 전공이 다르잖아요. 다 전공이 다른데 여러분 왜 우리가 공부합니까? 우리가 그 분야에 가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예요. 맞아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렇게 어렵고 슬프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그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일하고 있고 우리가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보고 눈물로 애통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회사 한번 다녀봐요. 우리 직장 상사가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사람을 막대하는지 목사님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그런 얘기 안 나올걸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제가 진짜 돈 버는 거 이것만 아니면 생계유지만 아니면 가기 싫은 그런 곳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곳에서도 제가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점점점 넓어지시길 원하는데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로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되게 어리석은 방법이죠. 그냥 본인이 와가지고 그냥 확 뒤집어 버리지, 뭐 하는 거야, 느리게 천천히.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막 우셨어요. 예루살렘에 앞으로 다가올 그 엄청난 고난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이 많은 세상은 바로 우리의 눈물이 필요한 곳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정말로 애통해 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근데 저는 공부만 지금 되게 바쁘거든요. 저 이거 다 끝나고 할게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가 가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면 바울의 눈물과 헌신 때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막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뿌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대요.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간절하게 됐대요. 간절하게, 데스퍼릿한 거죠. 막.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뜨거운 교회입니까? 안 뜨거운 교회입니까? 우리 대학부 청년부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대학부 청년부는 신앙적으로 막 뜨거운 교회예요, 안 뜨거운 교회예요? 뭐 개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막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막 찾아가지고 막 물을 막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눈물을 흘리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죄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 언제까지 이렇게 죄 짓고 살지? 그러면서 죄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막 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한 사람의 눈물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눈물을 흘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일이 생겨났다라고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은 결국은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은 두 가지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얘기해요. 한 가지 근심은 되게 좋은 근심이니까 이 근심은 많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근심 있잖아요. 뭐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내가 어떻게 직장을 얻지? 내가 과연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돈을 벌지? 얼마나 돈을 벌어야 하지? 이런 계속해서 드는 이 세상 근심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동산지기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기도 제목 중에서 되게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기쁨이 올라오는 그런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모든 기도 제목이 소중하지만 어떤 친구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친구 누구를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친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거두게 되는 기쁨의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뭐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됩니까? 첫 번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뭘 보고 애통해야 되죠? 우리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사회와 민족을 보고 애통을 하고, 죄로 얼룩져서 사람들이 막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곳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보고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위로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위로받고 싶잖아요, 우리는 늘. 위로는 정말 좋은 건데 다른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위로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위로를 줍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사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계속 이건 죄가 아니지,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니까 이거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왠지 알아요? 죄가 주는 즐거움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해석마저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꼭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그거는 1세기 이야기고요. 지금 21세기니까 그 해석에 있어서 새롭게 업데이트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죄 짓는 거를 양심 깊은 곳에서는 알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자꾸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석을 조금만 뒤틀려서 틀어서 해석을 하면 자기의 죄가 용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천국도 가고 죄도 짓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길은 없어요. 그런 길은 없다는 거죠. 자신의 죄를 보고 철저하게 애통해야 하고 슬퍼하고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를 진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있죠?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이번 주에 플로리다에서 17명이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고등학생들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두 번째로 행복에 대해서 기이한, 신기한 이야기를 오늘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감사한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감사함의 반대말이 뭔 것 같아요? 안 감사? 감사의 반대말은 뭐 불평, 불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소설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감사함의 반대말은 당연히 여기는 거다. 그렇죠? 감사함의 반대말은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거에는 고마운 게 전혀 없어요. 이번에 2017년, 18년에는 피츠버그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막 도로가 막 망가지고 그러면서, 도로가 이렇게 파인 거 보셨어요? 도로가 막 파이는데 거기서 이렇게 차를 지나가다 보면 그냥 모르고 그냥 확 이렇게 주저앉거든요. 그러면 타이어가 구멍이 나요. 그래서 김호전 선사님 타이어가 빵꾸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에 댄킨 목사님 타이어가 빵꾸가 났어요. 제 타이어는 빵꾸가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죠. 네, 농담입니다. 네. 김호 전사님이 타이어가 밤에 빵꾸가 나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으려다가 느낌이 그랬어. 뭔가 날 도와달라고 같았어. 그래서 받았어요. 그다음에 여기 앞에서 덜덜덜 떨면서 타이어가 빵꾸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해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라. 왜냐면 제가 그런 거는 좀 많이 도와줘봐가지고 잘 알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냥 차를 세워놓고 내가 다시 태워줄게 그러면서 집에다 태워줬어요. 근데 타이어가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운전하는 사람 알겠지만, 아니 버스 타는 사람 알겠지만, 버스 타면서 하나님 제발 버스에 타이어가 빵꾸 나지 않게 해주세요. 누가 기도하면서 타? 아무도 안 그럴 거야. 운전하면서 타이어가 정상이라서 너무 감사하다 막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타이어는 당연히 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돼야 될 것이 망가져 버리면요, 완전 망가져요.
타이어가 망가지죠. 운전 못하죠. A에서 B 장소로 못 가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요. 모든 스케줄이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타이어가 그제서야 고마웠다라는 거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타이어가 제대로 붙어있는 게 감사하구나.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다리가 참 감사하구나. 왜냐면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다면 잠 자는 게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는 잠 못 자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늘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뭐 맨날 있으니까 뭘 감사해요. 근데 없어져 봐요. 그때서야 진정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맨날 죄만 고백하면 용서해주고 참 편리하네요. 감사하네요. 그런 식으로 당연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자에게는 행복도 없고요, 복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도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슬퍼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신을 보고 슬퍼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주위의 영혼들을 보고 슬퍼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회를 보고 슬퍼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눈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제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는지 안 하시는지 사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찬양을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진실되게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우리 두 손을 한번 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이 시간에 눈을 들고 우리 양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의 영적인 상태의 모습을 보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제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고 나올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되게 어색한데요. 하나님,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데 가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애통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우리 대학부와 청년부를 사랑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대학부와 청년부에 우리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바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성령의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신앙의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전과 예배 후가 완전히 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동산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산원을 위해서 다가가서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울고 싶다.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약속할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 우리 한번 찾아가서 안녕하고 인사하면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의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축복의 찬양 우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 손을 벌리면서 우리 할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 옆에 사람 이름 부르면서 찬양할까요? 누구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여러분들 옆에 있는 우리 동산지기를 보면서 우리 너 누구의 모습 속에 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씨앗이 우리 영혼의 마음밭 가운데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청년부 회장 경륜이 형이 그 중고등부 수련회 교사로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예배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로비에서 이광 목사님을 잠깐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올해도 여름에 리치먼드 미션 트립을 가는데 5월 15일 화요일부터 그 20일 주일까지 진행되고요. 주로 하는 일은 YM 리치먼드 시설 보수를 돕는 일, 그리고 청소년 사역, 전도 등등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신청은 로비에 있는 사인업 종이에 이름을 써주시거나 아니면 동산지기들한테 뭐 신청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5월 15일이 CMU는 기말고사 딱 끝나자마자예요. 그날 메이크업 데이인데 그래서 일정 차원에서 한국이나 뭐 다른 곳 가시는 비행기표 사시기 전에 일정을 확인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가실 분들은 잘 스케줄 맞춰서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하는데 유치원 아이들부터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까지 유년부인데요. 어린이 이 예배가 주일 11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은 세례교인이시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고 일부에 이제 주일 예배 드리시고 11시부터 이 예배 때 가셔서 섬기시는 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학부 동산 저녁이 다음 주 금요일 날 2월 13일 날 진행되고요. 동산별로 저녁을 해먹고 교제하는 시간 가질 거니까 동산별로 시간이랑 장소 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봄철 세례 입교식이 이제 3월 25일 주일날 있는데 그거 신청이 저희 대학 청년부분들은
내일 혹은 내일 모레까지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교육 세례문답 공부가 내일 모레 그 첫 모임이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세례문답 공부가 저희 대학 청년부분들은 2월 20일 화요일 그리고 27일 3월 6일 그래서 화요일 날 오후 6시에 총 3번에 걸쳐서 이강호 목사님이랑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례식 전날인 3월 24일 날 오전 8시에 여기서 세례문답을 하시고 그다음에 25일 주일 2부 예배 때 세례식 입교식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교회 전체에서 가는 건데 아르헨티나 단기 선교 2018년 여름에 7월 달에 가는데 대학 청년부분들은 비행기 값이 일부가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은 3월 말까지 동산지기 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 같이 공동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 결코 저는다는 길은 아니야 수천년